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 찬송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부터 29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독할 본문도 민수기 28장 16절에서부터 31절까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로부터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소송아지 2마리와 수당 1마리와 1년 된 수당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소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수당 1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고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위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네 명절처럼 이스라엘에도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세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인데 보통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을 칠칠절, 맥주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수장절, 이 장막절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는요. 조금만 살펴봐도 이 3대 절기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과는요. 이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3대 절기를 계속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출애굽 당시에 또 광야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도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아멘. 이 유월절은요 우리나라로 친다면 이 강복절과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430여 년간 모든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애굽의 압제하에 있다가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날이고요. 특별히 애굽 사람들은 모두 장자가 죽는 슬픔과 이 절망 속에 있을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구원의 절정이자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한 이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는데 신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어린 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에는 따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요. 전 가족이 모여서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며 지냈는데 1월 14일이 유월절이고 하루지만 이어서 1월 15일부터 7일간 동안은요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유월절을 또 식사를 하면서 지키고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은 그 구원의 해방을 기념하며 이 축제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교절 일주일 동안에는요 집에 무엇이 없어야 되느냐? 이 누룩이 일체 없어야 됐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트, 이 효모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빵을 직접 구워서 먹는 사람들은요 이 효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실 겁니다. 이스트, 이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은 딱딱하고 탄력이 없어서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주는요 이렇게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고 집 안에도 모든 누룩을 없애야 했습니다. 단지 식사만 그러냐?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이런 무교절의 절기가 찾아옵니다. 실직하기도 하고요, 취업이 안 되기도 하고요, 또는 실현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말 못할 사연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기가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교절이 계속되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꾸미지 못하고 뭔가를 포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낮아지고 낮아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교절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럴 때가 나의 이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겸허히 낮은 자세로 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가 오히려 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삶에 무교절을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이 효모를 넣은 빵을 먹을 수 있고요. 또 삶의 풍미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진정으로 만나는 그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월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는 무교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났다면요, 이제 만나게 되는 절기가 있는데 바로 오순절입니다. 2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막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만나는 절기가 오순절인데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7주가 되는 주이기 때문입니다. 이 칠칠절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 날이라 해서 이 초실절 소재를 드리는 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에서 처음 익은 곡식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초실절 감사 제사를 드렸거든요. 이 구약 시대의 초실절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을까? 이 부활절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천여매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요 일종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구약에서 기념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에서 오순절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돌비를 받은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율법의 이 돌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요,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정보가 권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정보를 가졌냐에 따라서 그의 직위가 다르고요. 또 특별히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보의 질이 다르기 때문인데 이 세상에서 가진 최고의 정보, 비교할 수 없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놀라운 직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 정보가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약속하는 바가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우리도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날이 오순절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신약 시대에는요, 이 오순절 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죠.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하였을 때 순종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 오순절 이 성령께서 강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기에 지금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오순절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출애굽 광야 생활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것이 이 가나안 땅, 특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경험적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순종하며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내려왔던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구원의 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내주의 경험에 머물지 않고 성령 충만의 단계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삶은요, 오순절이 상징하듯이 구약의 오순절이 말씀을 받았고 신약의 오순절이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성령에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받았던 말씀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고 어제 순종했던 말씀의 순종에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 순종을 통한 이 성령 충만한 경험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필요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무교절의 신앙을 체험하는 우리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또 하나는 이 성령의 내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오순절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체험적 신앙, 말씀 순종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내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말씀 순종의 삶으로 열매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기를 기억하여 지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출애굽 당시 광야 시대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과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은 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깊이 부르짖을 때에 깊은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열매가 가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대로 사는 자마다 놀라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삶에서 날마다 말씀 순종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얻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워주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 또 운영위원들, 순장들, 정직자들, 부교육자들,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앞서서 섬길 때 앞서서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앞서서 이 기쁨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덧입혀 주셔서 이 앞장서서 헌신하고 섬길 수 있도록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이번 주에 또 특별한 사역이 진행되거든요. 이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부터 해서 학습과 또 입교와 이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임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된 본성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약 백성임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도록, 우리 주일에 있을 이 세례식,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무교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분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 만나 주시도록 이 시간 교회 리더들과 또 세례 예식과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픽업스로 사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좀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와 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주변 지역에 또 다음 세대에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기약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운영위원들, 순장들, 또 중직자들, 또 부교육자들, 직원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도록 중심과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은혜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됨을 경험하고 우리가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하나님께 정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